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 신약성경 53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신약성경 53쪽.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샘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하셨음에 감사하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 귀한 삶을 기억하시고 복 내리셔서 더 많은 일들 속에 주님이 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도 요즘처럼 정치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정치 바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는데, 권력 기관이 교회를 탄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것도 보기도 하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가 강단에서 정치적인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때는 그런 생각도 들죠. 옷 색깔과 넥타이 색깔까지도 강단에 서서 신경을 써야 하는 시대가 되었구나 라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분명히 있죠. 빨간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파란색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목사가 어떤 색깔의 와이셔츠 혹은 양복 혹은 넥타이, 그런 색깔에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보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는 만큼 요즘 정치 바람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것도 염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과연 정치적인 설교를 하셨겠습니까? 갑자기 환해지니까 제 못생긴 얼굴이 드러나서 자꾸 얼굴에 뭐가 생기잖아요. 그죠? 가급적 좀 멀리 보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보면 점과 흠과 티도 드러나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는 필요하죠. 자, 예수님은 정치적인 설교를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한참 사역하시던 그 시대에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로마 정부에 대한 설교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정권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로마 정부에 항거하거나 권력을 잡은 집단의 반기를 트는 혹은 선동을 하는 그런 반정부적인 설교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오해가 될 일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것은 14절에 보시면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이 시점도 묘하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도 묘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잡힌 이유는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헤롯이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로마에 있던 동생 빌립의 집에 머물다가 그 빌립의 아내죠, 제수였습니다. 제수씨였던 헤로디아와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인 살로메와 함께 유대로 데리고 와서 부부가 된 겁니다. 자, 형제가 살아있는데 그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형제가 살아있는데 아내를 데려왔으니 분명 모세의 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본처를 내쫓았다고 합니다. 이 본처까지 내쫓은 것은 간음이고 그 아내였던 헤로디아도 간음을 저지른 겁니다. 자, 그러니까 헤롯도 그렇고 헤롯의 아내가 됐던 헤로디아도 남편에 대해 간음죄를 저지른 것이니까 세례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에 대해서 강조했던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 그의 죄를 지적했던 것은 당연합니다. 자, 여러분, 집권자의 죄를 지적한 것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까? 왕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죄를 지었음을 꾸짖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그 설교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사역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 때문에 잡혔어요? 헤롯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럼 정치범입니까? 왕에게 잡혔으니까? 애매하죠. 근데 사람들이 볼 땐 정치적인 이유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누가 지금 이어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심지어는 세례 요한이 잡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것을 정치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기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 부패한 정치인들, 죄 많은 정치인들을 다 내쫓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지,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해야지, 그런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잘못된 의도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14절, 15절 보면 예수님의 첫 설교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14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뭐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로마에 대한 정치적인 입장, 유대 권력자들에 대한 정치적인 입장, 타락한 정치인들, 죄를 짓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기대했던 이들이 예수님의 그 첫 설교,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후에 세례 요한이 잡혔던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행했던 그 첫 설교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첫 설교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어요. 자, 1장 4절 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것은 뭐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 누가도 그것을 강조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고 누가복음 3장 3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했던 설교는 뭐예요? 회개하라. 그 회개는 무엇을 위한 회개였습니까? 죄 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으로 가서 좀 보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가 같은 듯 하면서 달라요. 우리가 지금 그걸 좀 보려고 하는 거죠. 자, 3장 1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광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하면서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정리된 게 있어요. 회개 세례를 전파한 겁니다. 회개 세례.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은. 그 회개는 무엇을 위한 회개였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였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전하면 회개하는 자들은 무엇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까?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회개하라만 얘기하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7절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리고 나서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도 예수님이 이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다. 언제부터? 세례 요한이 잡힌 때부터. 그런데 메시지가 똑같아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설교와 예수님의 설교가 같은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와 예수님이 말하는 회개는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회개인데 목적이 좀 다르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하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목적인 거죠.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하라는 것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에게도 무엇을 설교한 거예요? 회개하라고 설교한 거예요. 헤롯이 왕이니까, 물론 왕이니까 더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그러나 왕이어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원래부터 회개하라고 설교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왕이든 황제든 죄를 지었으며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해석돼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헤롯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뭘 기대할까요? 헤롯도 회개하고 무엇을 받기 위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세례 요한의 바람인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그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고,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하죠.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여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언급을 안 해요. 천국이라 그래, 하늘나라.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죠.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개념이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언급할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7절.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디로 오는 것을 보고 세례 베푸는 데는 보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전파하는데, 죄사함을 받고 싶은 사람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요한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하는 사람마다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요한은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임박한 진노.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한 세례 요한이 임박한 진노를 말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심판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 어떤 심판이요?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한 심판. 10절이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밭을 지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회개는 단순히 죄만 자복하는 게 아닙니다. 8절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 천국은 뭐예요? 임박한 진노. 그러면 결국 뭐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심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옥에 갇혔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묻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왜?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심판, 진노. 이해되시겠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심판, 진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죠. 자, 다시 마가복음으로 넘어가서 확인합니다. 마가복음 1장. 아까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15절.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때가 찼고 무엇이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무엇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무엇을 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죄사함에서 더 나가는 거예요. 회개해야 무엇이 믿어지니까? 복음이 믿어지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무엇이 믿어지니까? 복음이 믿어지니까. 그 복음이 뭐예요?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요? 심판의 나라. 죄를 지은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통치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면 누구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삶,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삶. 그러니까 단순히 심판을 받지 않는 것에서 나가서, 심판을 받지 않는 게, 여러분 지옥 가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천국 가는 백성으로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러운 구원 아닐까요? 어쩌면 뒤에 가서도 정리하겠지만, 어쩌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우리는 누구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니까. 그것이 영생의 삶인 거니까.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이 결국 이것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참 막연하죠. 그러나 느낌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를 전하는 거고, 오늘도 목사님 기도할 때 캄보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고 기도하는데 예수를 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냥 예수를 전했을 뿐인데,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그 사도들이, 그 다음에 초대 교부들, 그 뒤를 잇는 교부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로마가 무너집니다. 반정부 투쟁을 해서 나라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만 제대로 전하면, 복음만 제대로 전하면. 결국 한국 교회가 복음 위에 바로 서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니까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거지. 복음만 제대로 전하면 정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정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무엇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로마가 무너지고요,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노예제도가 폐지되고요,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바로 서게 되는 역사,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할 것은 그거예요. 교회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가 아니라 정말 교회가 예수를 제대로 전하고 있느냐, 교회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왜?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복음에는 무엇이 있어서?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명을 받은 이들이 정치 쪽으로 가서 활동할 수도 있고, 경제 쪽으로 가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복음을 믿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왜 그럴까? 우선 이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나를 먼저 보기를 원하시니까. 저도 항상 설교할 때 저부터 먼저 들여다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이렇게 풀어져 나오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설교에는 힘이 없어요.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어느 때 제일 듣는 이들이 감동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하듯이 노래를 부를 때, 거기에 자기 삶이 담기고 자기의 감정이 담길 때 주파수라고 할까요? 똑같은 공감을 하는 이들이 눈물을 흘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항상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나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가? 결국은 왜 교회가 힘을 잃고 왜 우리가 힘을 잃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나를 통해서 무엇이 확장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못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의식하며 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매일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살고, 예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는 것처럼 살고, 교회 올 때만 예수님 생각하며 오는 사람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빠지지 않아도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여기서는 다시 한번 방향을 확인하고 체크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내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다스리는, 예수님이 주가 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삶에 무엇이 임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있을 때, 내가 누군가가 생각나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내게 오는 작은 감동도 그것은 내가 내 육신에서 오는 감동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왜 우리가 이렇게 힘을 잃었는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법을 잊어버렸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가정이 변화되지도 않고요,
자식들이 변화되지도 않고요. 나 하나도 변화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게 있죠. 예수님의 첫 사역의 시작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온전히 무엇을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오신 거예요. 자,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 역사 이후에는 여러분이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제가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뭐다라는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아주 단순화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오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는 어느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까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어떤 정치나 그 어떤 경제 구조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역사들이 누가 역사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도박이 끊어지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술 중독이 끊어지잖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성령님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론으로 들어가려고 그 관점에서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내가 변화될 때,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 그런 성령의 역사로 내가 변화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러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믿는 것인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어디에까지? 성령의 역사에까지 이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